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근데 그의 감정이나 그의 시각이나 그의 어떤 조건을 환경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이라 모세도 저들을 이끌고 가지 못했거든요. 40년 내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 돌을 던지고 모세를 핍박하고 그런 모습을 봐왔는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이제 나갑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아무도 가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12년도라는 이 새로운 새 시대를 살아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곳은 미지의 땅이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내가 새로운 새해가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두렵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천하 어떤 것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금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보다 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존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이 커요. 천사는 여러분들 거기에 비하면 힘이 딸려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가로막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해요. 미가엘 천사장에서 혼자서 거기서 내려오도 못하고 20일 동안 그곳에서 있을 적에 마지막 날 누가 오죠? 천사장이 다시 오죠. 군대 천사장이 오죠. 그래갖고 가브리엘에 미가엘이 오죠. 가브리엘이 내려오려 했는데 못 내려오니까 미가엘 천상이 그 군대 장관이 와갖고 합세해갖고 간신히 대적을 되는 거예요. 간신히. 여러분들 천사장 둘이서 사단과 싸우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응답은 곧바로 주어졌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어요. 마귀와 대적가 있냐고. 그것도 이겨서 내려온 게 아니라 몰래 도망 나온 거죠. 싸우다가.
이처럼 여러분들 사단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인 사단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무지랭했던 존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 상상할 수 없는 능력,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사단의 밥이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연합하여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셨고 주께서 무덤에 장사실 적에 우리 옛사람인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새롭게 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출생을 시키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언약의 시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이 나보고 가랬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서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멋진 인생을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와 이러한 삶으로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10골과 100골과 1000골을 맡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너를 당할 자 없게 모든 능력을 내게 부어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 시대를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진격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오늘 새벽에 영신 예배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삶의 행동 수칙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은 유토피아가 열리듯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강남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니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내가 들어가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누리며 살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 땅에서는 소산이 풍성하고 그 땅에서는 부유가 있고 기업이 창대해지고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보아요. 산에서는 동이 날 것이고 흙을 파면 그곳에 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 수칙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하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있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땅이더이다. 그곳의 실과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처럼 우리가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포도가지를 하나를 꺾고 가는데 혼자 들어오셔서 2명이서 메고 왔지 않습니까? 과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요, 그곳에 들어가면 진정으로 우리는 유토피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다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이다. 그곳에 가니까 네피림의 후손이 있더이다. 그곳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저들은 전쟁을 잘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많더이다. 전차도 있고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곳에 가면 저들에게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따라합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정령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확정을 두지 못하고, 주여, 그곳에 가면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힘이 크더이다. 그곳에 가니까 네피림이 웃어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더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더이다. 하나님 말씀을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그를 주관합니다. 두 발이 떨리고 무릎이 떨려서 오금이 저려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에 확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과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인생이 되지를 말고 2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분명하게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그것은 아낙 자손이 있더이다. 그것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힘이 장대하더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네 입에서 무엇인가가 나온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말을 나옵니다.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사람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 입에서는 언제나 어두운 말이 나오고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언제나 빛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네 입술에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서 네가 먹으리라. 가네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혀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권세가 있나니. 그 말씀을 따라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40년 광야 속에서 다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곳에 있거나 이곳에 죽으려 하는도다.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두령을 뽑았어, 지도자를 뽑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한 말대로다가 그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진멸돼 죽으리라. 그러나 두 명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교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믿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거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거에 대해 생명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네피림의 자손에게 꼼짝 못하십니다. 아낙 자손에게는 꼼짝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혀는 불의의 혀라. 풍랑 속에서 사공이 어떻게 목적지를 해석하는가 보아라. 풍랑 속에서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서 목적지에 이끌어가듯 우리 말이 우리를 어거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느니라. 우리의 혀는 우리를 어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혀는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처럼 혀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정을 짓고 말씀을 그냥 가지고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우리는 격려하는 믿음의 말로 확정되어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나 못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비웃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너는 왜 지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이 가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가는 걸음소리는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어떤 집사는 믿음이 없어. 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가 봐. 아유, 저 권사님은 왜 그래요? 저 장로님 왜 저래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 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저 순종을 복종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복종이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순종이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양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순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나 장로들에게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모든 말에, 목회자들의 모든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리이다.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백성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생명을 건 순종. 내 이성이 안 맞더라도, 내 논리에 안 맞아도, 내 감정이 안 맞아도 주여, 내가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장을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와야 합니다. 몸에 빼는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단강을 가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물이 없어요. 우리 여기 대전천보다도 더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가도 발목밖에 빠지지 않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위에 저 레바논에 헬몬산이라는 헬몬산이 있는데, 이 산은 화산의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만년설이 내려서 1년에 눈이 오는 곳이 약 10m 이상이 쌓인답니다.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아내려서 화산의 산이니까 어떠죠? 땅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묘하게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땅 속에서 이만 큰 바위가 이렇게 뭉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물이 모여서 두 군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저 바벨론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물이 두 군데로 흘러나가서 그곳은 비가 없는 땅이지만 그 강은 1년 365일 물은 마르지 아니하는데 특별히 봄이 되면 물의 양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 물이 땅속에서 깊이 푹 들어가서 이것이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인 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큰 구멍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물이 요단강을 지나올 적에 모맥 빼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물이 항상 범람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살이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곳은 지형이 해발 200m 마이너스 200m가 됩니다. 격차가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셉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도 다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강폭은 약 30m에서 50m 정도. 그곳에 여러분들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곳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 들어가라. 걸어 들어가라. 목사가 말합니다. 저기 걸어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정신 나갔군요. 미쳤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입술에 나온 말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말이 그들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물이 발목에 빠지고 무릎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휩싸여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위에서 물이 차곡차곡 벽에 이불을 쌌듯이 차곡차곡 쌓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 복종하십시다. 옆 사람들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새 시대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동 규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올 한해는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 나가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내가 무서울진저라 고백되어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새로운 새 시장에서 나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우리의 행동 수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익숙해고 원망과 불평과 인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었는데 저희들 새로운 새 시대에는 믿음의 말, 순종,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확정을 짓는 그러한 순종의 성도의 삶으로 저희들이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할 줄을 믿사옵니다.